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되 그러나 40년간 광야에서 지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불순종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10명의 지휘관들, 그 정탐꾼들은 이제 재앙으로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길로 이제 돌아서게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이전에 하나의 에피소드와도 같은 그 사건이 더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길로 이제 돌아가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뜩 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슬퍼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아마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즉사한 것을 보고 아마 더 크게 정신이 번뜩 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40절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뭐야? 아침 일찍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연 참된 회개일까요? 이것이 과연 또 믿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모습 보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를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모습 속에서 알게 돼요. 먼저 이제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25절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날은 돌이켜서 광야길로 가야 되는 날인데, 근데 광야길로 돌아가지 않고 산지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는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하나의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거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에서라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안타깝지만 다시 돌아오면 산에서 내려와서 광야길로 가면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될 것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작 무슨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말 어떤 회개하는 모습과도 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도 기어코 올라갑니다. 기어코 올라가요.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올라갔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갔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다. 그럼 지금 이들은 어떤 마음인 거냐?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런 아마 그 생각이 배경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바꾸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신들이 좀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이제 이 안에 저변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라고 무릎을 딱 꿇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회개의 모습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그 땅을 조금이라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혹시 화를 풀진 않으실까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고 하나님을 좌우하려 들고 이러한 모습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라고 했는데도 가지도 않고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올라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로구나.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 모습을 어쩌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이 이게 정말 전혀 과한 게 아니구나,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라고 한 게 이게 과한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회개는 전혀 바람직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가지 진리를 또 하나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발견하는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이 또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가나안인이 이스라엘을 무찔릅니다.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입술로 얘기한 것처럼 메뚜기 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그 승리는 이제 어떻게 된 승리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흘낏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된 거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신 것이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을 보면서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서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더더군다나 아닌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전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혹시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마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좌우하려고 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려고 드는 거 아닌가?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우리 수준으로 거래하듯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